오늘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오후에 예배당에 나와서 미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저녁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전염병을 인하여 함께 만나서 예배를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부득불 이렇게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교제하고 나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계시와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참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주일날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전한 것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주일날 다 마치지를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가장 성경에서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했고, 사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참 사랑하는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는가, 그런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주일날 첫째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생명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다. 요한서신에 의하면 사망에 있다. 어떤 사람들이 사망에 있다고 했죠?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생명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는 적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적어도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소위 많은 사람들은 비전합니다. 비전하죠.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가장 큰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 10가지 십계명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표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10가지 전부 다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참 40년 이상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많이 못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 못 봤다는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설교조차도 많이 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경험하면서 제가 30년, 40년 그리스도인 생활하고 참 외국으로 한국으로 많이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 형제 사랑이다. 참 너무 귀한 사랑이다. 이렇게 체험하고 느낀 것이 너무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더 많이 해라, 풍성하게 하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정말 우주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다면 바로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고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는다고 할 적에, 우리 하나님 닮는다고 하잖아요. 주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나? 하나님 닮을 수 없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속에. 결국 우리 주위에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이 모든 대상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들 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쨌든 사랑하시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대서 사랑한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성공해도, 제가 주일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잘했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그런데 사랑만 못했어.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는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다른 건 다 부족해, 잘못이 많아. 그런데 그의 일생은 정말 이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없는 거예요. 새 계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나? 어떤 비전을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다 좋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싶다. 이런 많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난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오늘 저녁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일날은 또 제가 다른 제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것을 마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온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온전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 또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로마 4장에도 있고 로마 10장에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이걸 제가 얘기했고, 둘째는 교회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하죠.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요. 둘째는 교회가 분명치 않아요. 교회의 특징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무리가 한 몸 교회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죠. 다 한 성령으로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잠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사랑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우주적으로 하나라는 걸 모르죠. 수천 수만 갈래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교회가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 단체가 있고, 내 단체가 있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세상에는 이게 가능해요. 내 회사가 있고, 네 회사가 있고, 너희네 단체가 있고, 우리 단체가 있고, 또는 정당도 가능해요. 정치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또 이 당이 있고 저 당이 있고, 서로 대립하고 균형이고, 서로 경쟁이고, 서로 또 말하자면 대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그런데 그 몸이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 교회의 경계가 없어요. 교회와의 경계는 오직 세상이에요. 교회 밖에는 세상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들은 한 무리예요.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한 무리밖에,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가운데는 옛사람의 어떤 차별, 민족적 차별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문화의 차별도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다 하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받아요. 한 피를 얻어서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 사랑이 있다고요. 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요한일서 5장에도 있어요. 5장 1절 2절을 읽으면 낸 자를 사랑한 자는 나신 자들을 다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난 자를 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요. 한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지체를, 참 그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몸 안에 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밖에요. 한 피요 한 생명이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의 풍속처럼, 말하자면 정당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무슨 민주당이 있다, 무슨 통합당이 있다, 뭐당이 있다, 정의당이 있다 하면 그 세상은 돼요, 그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교회는 오직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보편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거 빌립보서 2장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의 무슨 이거는 우리의 회사고 저거는 너네 회사고 이것은 너네들 당이고 이건 우리 당이고 이런 것처럼 편당을 나누고 분당을 나누고 분열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온 우주 가운데 몸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지체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어디를 다니든 뭘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현실을 믿는, 현재 어떤 기독교 어떤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의거해서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더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리 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또 고린도 13장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사랑보다는 어떤 능력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또 방언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모든 비밀을 알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뭘 추구하죠? 지식을 추구하죠. 그러나 고린도서 8장이 뭐라 했습니까? 지식을 추구하면 다만 교만하게 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만일 뭘 안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8장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그 지식을 추구한다 할 적에 뭘 안다 해도 사실은 그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고린도전 13장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안다.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좋지만 지식도 다 폐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뭐예요? 예언도 필요하죠. 방언도 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4장을 읽어보면 또 지식도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만날 때 상을 얻는 거잖아요. 면류관, 사실은 왕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두 사람, 예를 들어 둘, 첫째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이면 이미 살아 있을 때 자신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받을 거다, 이걸 확신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가진 것을 잡아서, 굳게 잡아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면류관을. 자, 그러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예요. 헬라어로 필레오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어요? 믿음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해서 형제 사랑에, 그리고 형제 사랑에서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과 덕과 지식과 인내,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많은 것들을 위해 더욱더 했을 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형제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아가페죠. 이게 최종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하면서 사랑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구하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은사도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주일날도 말했지만 4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구나.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예? 참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것을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중요하다. 뭐가? 사랑이.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이.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좀 아셨으면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너가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경계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 여기 믿음과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못한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에베소에도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있어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참 순수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창출한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이에요. 사랑이 없어. 근데 경륜을 이루어요? 어떻게 경륜을 이루어요? 진실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거기에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온전한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온전한 진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양심이 필요한 거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그 속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받아들일 때 거기서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한일서는 특히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3장 11절이면, 요한일서 3장 11절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사랑하라는 말은 베드로도 했고요, 바울도 했고요, 요한도 했고요, 물론 주님 자신이 먼저 말씀하셨고요. 중요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강한 계명이에요. 이 성경의 다른 모든 명령보다 이 사랑의 명령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함과 진실함, 어떤 행함이야? 그냥 배고픈 사람 빵 하나 사주고 그러고서 그게 사랑이다. 좀 약간 돈 좀 없을 때 약간 좀 도와주고 사랑이다. 물론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사랑의 표준이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표준, 어떤 사랑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이에요. 바로 너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를 들여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형제들,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 죄예요? 형제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큰 죄죠. 형제를 미워해요. 큰 죄죠. 그러나 오늘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건 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미워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 2서를 읽어보세요. 요한 3서를 읽어보세요.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거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진리라고 했다고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인 생활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예? 이건 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의 간증을 한다면 한 20여 년 전에 정말 커다란 결단을 해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 나는 어떤 단체를, 어떤 사람들을 많은 무리와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나?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예?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과연 무엇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일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그때 한 20여 년 전, 25년 전 그때 이 생각 했냐? 제가 이것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것을 왜 생각 안 했겠어요? 무엇이 가장 형제들을 위해서 좋은 길일까? 내가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물론 나는 그곳을 떠남으로써 정말 많은 걸 잃었습니다. 20여 년 쌓은 공적 하루아침에 잃었죠. 친가족처럼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 국내외, 외국에도 정말 저는 좋은 친구들 많았어요. 제가 형제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타이완에 있었던 몇몇 형제들을 생각해요. 저하고 또래였어요. 정말 제가 거기서 한때 좀 잠깐 가족들하고 왔을 때 몸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형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어요. 물론 아쉬운 것은 이렇게 헤어진 후에 다시 볼 수 없고, 그것이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또 깊이 하면 저 내 기회가 또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저는 형제 사랑이 뭔가를 좀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황했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고생을 많이 했죠. 가족 친척들과도 참 멀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저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무엇이 도대체 형제를 사랑하는 거냐, 참 말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표준은 높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형제 사랑의 표준입니다. 저더러 많은 사람 얘기해요. 외국에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할 수 있었냐. 그렇게 많은 경우 비행기를 타고 또 고생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선교에 어떤 비전이 있었느냐. 선교의 비전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정말 외국의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저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정말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정말 길을 잘못 가는 것 같다 염려스러울 때는 전 제 몸으로 막았었습니다. 어디든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힘을 다했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참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켜졌다고 생각해요.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은 본인이 얘기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런 깊은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를 사랑했고 또 많은 교회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을 낳았고 길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사랑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했고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한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네요. 또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 18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고 두렵지 않게 된다. 성경 전체에서요, 우리가 심판대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서신이에요. 뭐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형제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만 있어야 돼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온전케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온전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난 주일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사랑하는 문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 남은 세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사랑을 많이 배운 사람,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어떨까? 아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꼭 잘 배워서, 지금은 많이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배우고 또 배워서 정말 사랑해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모이는 것보다 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새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깊이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토록 이 사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길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